안녕하십니까. 복음전도자 박수원입니다. 오늘은 사단의 복음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신적인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그것이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믿어야 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단가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계하라고 가르치기도 한다는데 그럼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그럼 그릇된 해석으로 교인들을 번영신약으로 예수님 믿고 부자 되세요, 복 받으세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교만해지고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번영신앙으로 몰아가는 그런 거짓 교리에 권위를 둬야 할까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자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하여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눈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갈라디아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서신서와 아니다. 믿음만으로는 아니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기록한 야고보서를 대조시켜서 어떤 서신서가 현 시세에 맞는 복음서인지 구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과연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서의 서신서를 기록한 그 저자와 그 서신서를 기록한 그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이 있는 분들은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도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서신서가 27권인데 27권 중 13권, 13서신을 기록한 사도로서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고명한 율법학자이며 가물리엘의 제자이기도 한데 가물리엘은 위대한 율법교사고 랍비 사회의 최대 칭호인 라반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그 뜻은 우리 스승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의 스승도 엄한 율법을 잘 지키며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렬한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던 인물인데 이렇듯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로서 고귀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율법학자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다메섹으로 가던 중 말 타고 가고 있었죠. 여러 사람들과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된 후로는 자신의 목숨도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사도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며 고상한 율법학자 출신이었던 그가 품위와 체면을 버리고 강한 어조로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호통을 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음식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목이 말라 타들어가는 갈증에는 그 물 한 그릇의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진리를 전함에 갈급한 사람들은 진리를 전함에 있어 어떤 규칙도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 영혼들에 대한 그 갈급함을 사도 바울은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말합니다. 율법을 전할 때 좀 고상하고 품위 있게 이렇게 전하라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을 전한다거나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다거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외의 것을 전한 자들을 보면 우리는 단호하게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의 설교와 신학교에서 체계적인 지식으로만 가득한 그런 육신적인 사람과의 설교의 차이점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에 관한 인간들은 어떤 행위로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입증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즉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우리가 휴거 때까지 믿고 가르쳐야 할 구원의 올바른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서신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지속되고 구원받 죄송합니다. 구원받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율법과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하신 그 속죄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단교리나 세상에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런 번영신앙에 빠져있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배교의 시대에는 이들과 정반대되는 상반되는 갈라디아서가 많이 설교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 제가 번영신앙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사단의 복음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행위를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여기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강조하여 말씀에 놓았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의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한 번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이렇듯 야고보는 아브람과 창녀 라합을 등장시켜서 비교해서 행위구원을 강력히 전달하는 구절들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종류의 행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한 사람을 전도해야만 자신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정말 회개망측한 그런 사이비 교단의 말을 듣고 그것이 진리인 양 따르고 있는 사람도 제가 봤는데, 찬복음인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을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거듭나지 않은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서신서들의 행위를 강조한 부분들을 골라서 들고 와서 진리의 말씀을 공격하고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지만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즉 교회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입니다. 이런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나 율법 시대, 환란 시대, 혹은 유대인들에게 말한 그런 복음, 이방인들에게 말한 복음, 이런 복음을 가지고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의 특징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 시대, 즉 교회 시대의 은혜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왜냐고요?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 즉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당신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사도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이고 왜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사도로서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인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가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자, 이 대목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로 은혜의 복음이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즉 현시대, 은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방인은. 그래서 우리도 다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도 있는데, 나로는 사도 바울을 뜻합니다.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라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17절 9절 말씀에도 베드로랑 야보고랑 요한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고 내가 즉 바울은 무할례자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을 알았을 때 베드로가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의 사도 직분을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로 강력히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즉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이 같이 복음을 나누어서 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도로 임명되고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서가 현 시대의 진리의 복음임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가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신약 성경에 13권의 서신서를 쓴 사도인데, 사도 바울의 복음서들의 특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곧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줄기차게 끊임없이 전하여준 그런 사도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을 보면 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구약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규례와 명절과 구약에 있던 그런 절기들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마태복음에 등장은 하시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약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죽으신 후가 진정한 신약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참 복음은, 잘 들으세요. 이 시대의 참 복음은 사도행전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사도들에게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들이 6절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사도들이 듣고 그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에 대해서 확증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확증을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라 하더라. 그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은혜의 복음이 공식적으로 선포됨을 보게 됩니다. 현 시대, 즉 교회 시대의 최종적이고 교리적인 선포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이 사도들의 왕자라고 칭하는 베드로가 한 것임을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베드로의 공식적인 절대 선언은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으며 물 침례든 세례든 요하세례든 미사든 성사든 착하게 살든 11조든 어떤 행위들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하고 베드로가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은 자신이 구약에 살고 있는 양 아니면 자신이 유대인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자신에게 적용시킨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눈먼 소경이 아닙니까? 제발 진리의 눈을 좀 뜨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이 나와서 잠깐 이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단 사이비 교주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들었는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며 또 그렇게 자신을 불러주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높임을 받고 거룩한 척 자신이 성도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것처럼 옷이나 머리에 많이 달죠. 치장하고 장식하고 이렇게 다니고 예배를 보고 이런 인간들은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행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를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이비 이단 이단이 아니라 한 5단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목자들을 섬기고 있다면 당신은 거기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서 저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나오는 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런 요한과 야고보한테 요한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수석 제자로서 항상 예수님께서 번화산에도 함께 있었고 겟세마네 거기서도 함께 제일 가까운 데 있었고 하여튼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좀 성경에 보면 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이렇게 가까이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도 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중에 다 순교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러면 권세를 얻고 싶으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네가 대신 죽어줘라, 희생해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지 말고, 그리고 너희 중에 크게 또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직분을 맡은 분들의 그런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대접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말로만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애써 외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것이 많을진데 성도들의 그 궁핍함을 보고도 주는 것을 그렇게 인색하고, 그런 자가 진정 자신에게 나오는 그런 어린 양들을 먹이는 자입니까? 종이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은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는 목자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는 목자가 있다면, 또 그런 자를 여러분들이 따른다면 당신은 소경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거짓 목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판단으로 선택해서 나가십니까? 응? 교회는 어떤 판단으로 선택해서 그 교회를 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직장에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느낀 건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배려심도 없어요. 화도 막 푹푹 내고요. 이렇게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쓴소리를 가감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결단하는 사람들도 교회 건물에 커서, 건물이 으리으리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 친분이 있는 분이 있어서, 그리고 교회 가면 오셨어요 하고 뭐 반갑게 맞아준다고 해서 나가고, 교회 가면 그냥 편안하니까 나가고, 좋은 말씀 들으니까 좋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은혜 받으려고 나간다는 분들이 많은데, 진정한 은혜는 말씀을 보고 듣고 찔림을 받아서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뉘우치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교훈과 세상적인 지혜를 얻는 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자신 안에 내주하시고 자신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이런 모든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자신의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지,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싶어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단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잠시 곁길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다른 어떤 방법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옥으로 가게 저주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들지만 경외감을 들게 만듦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시대에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지옥으로 저주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구절들은 이 시대의 많은 교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파들이 그런 종교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너도 나도 붙잡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하여 설교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는 그 말씀이 판이하게, 그리고 그 교리가 상반되게 대치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구절이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인데 성경은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제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이렇게 성경을 생각하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대표 민족을 뽑아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다 지켜 의를 이루어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현 시대에 적용하면, 은혜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가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의 은혜의 복음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시대의 구원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맥을 잘 살펴서 이 말씀은 현 시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인지, 지금 우리들에게 한 말씀인지, 아니면 구약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민족에게 한 말씀인지를 잘 우리가 판단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이단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이 시대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단교리, 사이비교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현 시대의 참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잣대로 삼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은혜, 인의 은혜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유대인이나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이나 구약 시대 사람들이나 앞으로 있게 될 환란 시대에 살게 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가? 은혜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가벼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분이 설교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처음에는 조금 뭐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행함이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행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 즉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야고보서를 전부 읽어보시면 현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든지 거듭남이라든지라는 내용이 단 한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이 시대에 참복음이 선포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참복음이 선포된 사도행전 15장 11절이 되기 전에 이 시대의 참복음은 사도행전 15장 11절이 돼서 선포가 되는데 그 전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대왕에게 이미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참복음이 선포된 사도행전 15장 11절 이전에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대왕에게 순교를 당하므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뭐 천주교에서는 뭐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고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를 꾸며내는 경우도 들었는데 야고보는 남동생뿐만 아니라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가치도 느끼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과 21절에서도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만났기 때문에 분명 들어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고보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서신을 쓰지는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으니까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저자를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성경의 말씀대로 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야고보서의 서신서 중에 구원이라는 구절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 사례가 구약을 근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는 히브리인 선지자 아브라함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의 창녀 라합에 관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가 누구에게 이 서신을 썼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성경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자,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분명히 들었죠. 야고보서는 이렇듯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다 아시죠?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되게 많죠. 에브라임 지파. 자, 물론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서에 곳곳에 여러 곳에 나오는 구절들도 우리가 적용하는 구절들도 있다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성경 말씀들 안에 들어있는 증거들로 인하여 증거되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육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게 되면 그래서 이단교리가 나오고 거짓교리가 나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이비 교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를 분별하시고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자신에게 다 적용시켜서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이브 때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 각각의 그런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잘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읽고 듣는 첫 번째 단추를 끼는 것이 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옷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지키라고 명하신 것을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참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현 시대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저주받는 거짓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는지 아니면 거짓 복음에 세뇌돼서 성경에 말씀하지도 않는 그런 자신이 지금 있는 시대의 선지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대리자라고 하는 등 참 웃기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을 높이는 사단의 하수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제발 거기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야고보서에 언급된 행위 구원의 거짓 교리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놓쳐버린 사람들과 믿음과 행위 사이에서 갈등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교리가 제공되었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참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자신이 구원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일생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을 제가 전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면,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지옥으로 처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십시오. 왜?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저주받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사단의 복음에 대해서 더 2탄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감기가 걸려서, 요즘은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제 감기 걸린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거짓 복음에 속고 있는, 그리고 아직도 자신이 구약이나 유대인에게 적용한 말씀을 붙잡고 계시다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발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참 복음을 믿고 돌아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